오늘은 부르심의 믿음으로 순종한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아브라함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을 할 때에 가능한 한 안전하게 결정을 하고 싶어 합니다. 앞이 어느 정도 보이고 결과를 예상할 수 있어야 마음이 놓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선택 앞에 서면 자연스럽게 여러 가능성을 따져보고 또 실패할 위험은 없는지, 또 지금 선택해도 괜찮은 타이밍인지 계산하죠.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우리 인생에서 찾아오는 중요한 선택의 순간들이 우리가 완벽하게 준비되었을 때에 그렇게 찾아오던가요?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보면요, 준비가 잘 되지 않았는데 왜 꼭 선택의 순간이 오는가? 여러모로 분명하지 않고 조건이 잘 갖춰지지 않았는데 선택을 해야 하다니, 이렇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주자주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도 어느 정도 어떻게 인도하실지 미리 알았으면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실지, 어떤 방향으로 이끄실지, 그 선택이 나의 삶에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어느 정도 알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쳐 주시고 다 보여주신 뒤에,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마음을 좀 안심하게 한 후에 그렇게 따라오라고 순종을 요구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은 신뢰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이 바로 그 좋은 예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떠나라. 그러나 그 말씀에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실 때는, 무엇인가 명령하실 때는 이 정도는 준비해 주시고 하시겠지. 그런데 그런 우리의 기대를 부응하지 못해요. 아브라함은 목적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 또 결과를 보장받지 못한 상태에서 길을 나서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하여서 자신의 구원 계획을 시작하시고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믿음은 어떤 것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떠나라.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을 따르는 삶은요,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기 전에 이전에 내가 붙들고 있던 것을 내려놓는 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네가 살던 동네를 옮겨라, 이사가라, 그런 말이 아니었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요, 그 당시를 살던 사람들에게는 가장 안전한 울타리, 그의 인생에서 절대로 놓칠 수 없는 그런 든든한 보장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익숙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자신을 보호해주는 든든한 공동체가 있었고요, 또 자신의 경제를 책임져주는 그러한 생계를 이어가는 기반들도 그곳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에게 그곳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지금까지 나를 든든하게 붙잡아준 울타리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 그곳, 그 울타리를 이제 떠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로 가야 한다, 그 목적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너에게 보여주는 그런 땅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떠나는 그 순간에도 그 땅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이제
이사를 보낼 텐데, 이사하게 할 텐데 이 이사 계획서를 먼저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나를 신뢰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성경 어느 누구보다도 특별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는 모든 것이 이해되었기 때문에 떠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의 떠나는 길에 안전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떠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걷는 믿음의 길에 대해 다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인도하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가는 길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아브라함을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그냥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고향, 또 친척들이 많이 있는 곳, 아버지의 집, 그곳에서 하나님이 은혜 주실 수 있잖아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 삼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한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에서 단순히 어떤 한 부분만 아니라 그의 전체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자 하는 큰 뜻과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여전히 고향과 친척과 또 아버지의 집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것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을 따르면서도 이전의 기준에 묶여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자유롭게 하시기 위하여서요, 그를 단단히 묶고 있었던 자리에서 떠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떠나라고 하시는 그런 자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물리적인 자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그것이 어떤 실제적인 장소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떠나라라고 하셨을 때 내가 붙잡고 있었던 성공의 가치관, 그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들의 인정에 매달려 살아온 그런 태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요, 오랫동안 붙잡고 있었던 죄의 습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동시에 나를 지켜줄 무언가를 끝까지 붙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도 믿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믿고 저것도 붙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믿음은요, 두 마음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면 하나님, 세상이면 세상. 하나님과 세상이 절대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같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하게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재물을 이야기하였지만요, 사실은 하나님 아닌 다른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래서 사실은 용기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어리석고 무모한 도전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떠날 수 있는, 그것을 결정할 수 있었던 그러한 믿음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는 순간 여러분, 잃을 것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많은 손해가 예상되었지만 사실 아브라함은요, 그 자리에서, 그 떠나는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린 그 삶을 이제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많은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어느새 익숙해진 나의 삶의 방식들, 안전해 보이는 그런 선택을 추구하는 것, 실패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길만 가려고 하는 것,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동시에 나를 지켜줄, 나를 붙잡아줄 다른 무언가를 꼭 붙들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를 떠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빼앗으려고 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책임지시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떠나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떠날 때는 손해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그때부터 우리의 믿음은 시작되는 것이고 또 성숙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렇게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떠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약속을 주십니다. 2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겠다. 아주 크게 하겠다.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겠다. 여러분,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만큼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 아브라함의 현실을 생각하면 도저히 쉽게 믿을 수 없는 약속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실 때에 이미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하란을 떠날 때 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어떻습니까? 큰 민족을 이루려면 자기의 후손들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녀도 한 명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중에 큰 민족이라고 그렇게 하셨을 때에 어찌 보면 아브라함에게 그 말은요, 너무나 터무니없는, 너무나 허황된 말로 들릴 수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상황을 조금만 개선하면, 조금만 바꾸면 이룰 수 있는 그런 약속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너의 친척과 또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러면 내가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 지역에서 한 2번째 정도 가는 부자로 만들어주겠다. 이 정도 약속을 주셨으면 그 정도는 나도 열심히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가능하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주신 이 약속, 그 약속은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그냥 성격이 낙천적이어서, 성격이 긍정적이어서 하나님이 떠나라 하셨을 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현실을 모르고 있었던 사람도 아니에요. 현실 감각이 없었던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 이곳을 떠나면 맞닥뜨리게 될 그 상황을 절대로 가볍게 여긴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나이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녀가 없다는 사실은 너무나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을까요? 약속하신 그분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어떠한 군더더기가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또 말씀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의 순종의 모습을 아주 정확하게 그려내고 있어요. 하나님, 이것은 좀 보장해 주셔야 제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를 따르는 식솔들이 많이 있는데 저들의 안전은 보장해 주십시오. 그런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과 어떤 조건을 걸고 그렇게 단판을 지었다. 그런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문장 속에서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상황이 좋은 쪽으로 변하였기 때문에 순종한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비록 상황은 그대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현실이 왜 이렇습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상황이 변하여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나의 삶이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왜 똑같은 것 같죠? 왜 변화가 없는 것 같지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눈앞의 현실을 더 생각하고 그것에 더 큰 무게를 두는 모습입니다. 그 순간 여지없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현실을 절대 무시하는 태도는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현실은 변하지 않더라도, 변하지 않아 보여도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그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들이 아직 나의 현실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속을 붙들고 있는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지라도, 비록 우리의 적은 믿음으로는 바뀔 것 같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시선을 현실의 상황에서 점점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으로 바꾸어 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신뢰하는 그 태도가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던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약속이 눈에 선명하게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갔던 믿음이 아니에요. 약속이 아직 보이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나는 과연 무엇을 더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변하는 현실인가? 여러분, 믿음은 결국은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나의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나의 믿음의 걸음의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선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선택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안으로 깊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이제 도착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어떤 것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이 그 눈앞에 펼쳐져 있었을까요? 우리 6절과 8절,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6절을 제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었더라.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왔어요. 가나안에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는 이미 누가 있었습니까? 가나안 사람들, 그 땅에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요, 그 가나안 땅에서 이곳은 내 곳이야, 여기는 내 거야 라고 부를 만한 땅이 조금도 없는 상황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장막을 쳤어요. 장막. 이곳저곳을 옮겨다니면서 임시적인 그러한 삶의 상황들을 경험했어야 됐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지만 그 생활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한 행동이 있어요. 무엇이었습니까?
제단을 쌓는 일. 성경은 아브라함이 머무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단은 어찌 보면 계속해서 옮겨 다녀야 하는 그 아브라함에게는 어찌 보면 헛된 일일 수 있어요. 내가 이곳에서 왜 수고하여 제단을 쌓아야 하는가? 제단을 쌓았다고 해서 그의 문제가 즉시로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이 쌓았던 제단은 믿음 안에서 한 가지 분명한 의미를 가집니다. 아브라함이 그 삶의 자리,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약속이 현실화되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형편이 나아진 뒤에 드리는 감사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형편이 나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더 분명하게 드린 신앙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불안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리고 조만간에 이루어질 것 같지 않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무릎 꿇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합한 모습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로 그렇게 있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표현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직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얻지 못했고 자녀도 없었지만 그 자리에서,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다고 그렇게 행동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예배는 그의 믿음이 그저 말이 아니라 실제 삶의 선택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우리의 믿음의 행동인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아브라함이 제단을 한 번만 쌓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왔으니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그래도 믿음으로 제단 한 개 정도는 쌓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동할 때마다, 그리고 잠시 머무는 곳마다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것은요, 예배가 특별한 순간에만 하는 행동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모든 삶에 있어서 그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였으며 그의 삶의 방식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계속 이동하는 삶이었지만, 계속해서 남방으로 내려가는 삶이었지만, 그의 삶에 있어서 예배만큼은 계속해서 옮겨가는 그 자리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상황이 허락할 때 드려야 하는 것, 또 그렇게 은연중에 생각하기 쉽습니다. 나의 일이 좀 바쁠 때는 조금 뒤로 미뤄도 하나님이 양해해 주시는 것, 이해해 주시는 것, 때로는 마음이 힘들 때는 예배 자리가 아니라 그냥 나 혼자 있고 싶습니다.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쉬어가고 싶은 마음들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전히 옮겨가야 하는 불안한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예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배는 그의 삶에 여유가 있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그의 믿음의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현실을 당장에 바꾸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예배는요,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스스로 점검하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다시 그 은혜를 구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예배를 통하여서 나의 가는 그 길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알게 하였습니다. 깨닫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상황을 기준으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겠다고 예배를 통하여서 결단하고 결심하였습니다. 또 그 믿음을 하나님께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이 주어집니다. 우리의 믿음은 지금 어디에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가? 말로 고백하는 곳에서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정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가고 있는가? 불안한 상황 가운데 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 나의 삶과 나의 모든 인생의 걸음걸음을 맡겨드리려고 하고 있는가? 그런 믿음은 그저 마음속에서만 일어나는 그런 생각으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분명한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행동 가운데 가장 기본적이고 분명한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예배자로 서는 그 자리 가운데서 가장 확실하게 드러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 손에 쥐고 있던 것을 다 내려놓고 믿음으로 내려놓고 순종하는 용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이 말씀 앞에 또 아브라함의 믿음 앞에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자리는 어디인가?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의 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걸음을 책임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 그 길을 오늘도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든 한미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